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그런 주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여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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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힘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힘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빛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2절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기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개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개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산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활절 헌금과 금식 헌금,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교회에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한 바자회 안내입니다. 뒤에를 잠깐 봐주시면 뒤에 가운데 보이세요? 예, 굉장히 크게 원래 이제 저게 흰 바탕이었는데 모금 액수대로 이제 차오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품목은 러기지텍, 파우치 그리고 티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자회 기금은 전액 사랑의 집짓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매주 주일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부활절인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른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좌절했고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나사로와 같은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에서 뵐 수 없었습니다. 본문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 아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그런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평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보장했던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로마의 대적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침착함과 굳은 의지를 갖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침착할 수 있는 평안, 굳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보이십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제자들은 그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목적은 평안을 빌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예수님께서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아직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뭔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계셨고
제 아들은 계속 반전의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들과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 제 아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훈련은 끝났고 이제 실전에 투입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푼 것, 이것도 실전에 투입되어서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했고 그들을 붙잡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즉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킴과 동시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이 주어짐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부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침착함, 굳은 의지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고 그것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이유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처럼 자신도 잡아갈까 봐 3년간 동행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똑같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죽는 것이 두려웠고 지금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훈련생이었고 이제는 준비가 끝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뽑힌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 모두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갑자기 슈퍼 파워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착실하게 훈련했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대, 곧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시대, 곧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는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을 증언하며 전하는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곧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리, 부활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삶임을,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여. 찬양하라 호산나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자가 너희의 왕 예수인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 예수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관습 따라 누구를 원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 예수를 어떻게 하나? 빌라도가 위협을 느끼고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못 박으라. 십자가에 바라바를 살려라. 오직 우리만은 살아라. 나는 죄 없네 예수의 피 너희가 책임을 지어라. 자 데려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예수께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가시멜로 가는 심으로 그 상처가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여기 귀한 돌로 갔습니다. 예수의
험한 고통의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선한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다윗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